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진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혼란해지고 악랄해지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설치고 극성을 부리고 이런 시대는 심판기가 온 징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참 그래도 우리 민심은, 국민의 마음은 살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하신 그 경고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에도 심판 전에 불법이 성행하고 폐괴하고 혈육 있는 자들이 악을 성행하고 진노를 쌓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노대 때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그때도 물질 중심했습니다. 죄가 사무치고 하늘에까지 치닫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심히 행하도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민들아,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고 있다. 두려운 소리로 도망가는 자들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면은 올무에 걸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6절에도 9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내는 것도 참 두려운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찬옥히 여호와 하나님이 분을 품으시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있게 되겠다,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민족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역사할 섭리가 다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팽창하고 원수 세력이 아무리 날뛴다 그래도, 붉은 용이 아무리 슬킨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땅이 황무하게 되고 죄인을 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때에, 진노를 쌓을 때 그 사람이,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노를 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서로가 정오하고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냉대하고 이런 시대는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수에 있을 때에 왜 우리나라는
함께 뭉치지 못합니까? 충신보다 간신이 많을 때에 나라는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1585년에 일본에 여러분 풍신수길이라는 말만 많이 들었죠. 일본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요 못된, 일본에는 충신입니다. 요 못된 사람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상당히 모사를 꾸밀 때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율곡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이 아무래도 외적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나라가 위태로우니 왕께 상신합니다. 상소를 올립니다. 이 나라를 이제 보살필 때에 나라를 튼튼히 지켜달라고 이율곡 선생이 상신을 하는데도 간신들이 방해를 하고 간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이 한국을 뒤덮을 때에 1592년부터 1598년 선조 2년에 얼마나 처참하게, 여러분요, 얼마나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도 간신들이 설쳤습니다. 당파 싸움이 참 심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요, 정말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 연합군을 의해서 8월 6일 날, 8월 9일 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린 바람에 일본이 손을 들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좌이우익이 엄청 싸웠습니다. 박헌영을 중심해서 일당은 공산화를 만들겠다고 김일성과 모함을 하고,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할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어지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0년 6월 25일 날 괴뢰들이 남침해가지고 또 피바다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부흥된 것도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국영요 큰 소리 못 칩니다. 오늘 여러분, 땅이 황무하게 되며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우리 여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갈지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상 교육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상이 우리에게 해이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별과 별들의 뜰기가 빛을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별들의 뜰기, 별무리들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왜 별이라고 하느냐? 지도자는 다 별입니다. 정치의 별도 정치의 지도자를 별이라고 말하고, 교육계 별도, 예술계, 체육계 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괴율자가 괴율을 행할 때에 별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괴율이요, 산업적으로도 괴율이 있지만 오늘 여기는 정치적인 괴율입니다. 이런 괴율자가 설치고 범죄가 난무하고요, 이럴 때에 별들이 쫙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정말로 떨어진다면 지구는 폭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교계 지도자도 별이라고 그럽니다. 왜? 별은 밤에 비치기 때문에. 첫째, 별은 밤길 가는 자들에게 길 안내를 잘 해야 됩니다. 백성을 잘 안내를 하고 백성을 잘 지도하고 하는 자들을 다 정치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별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다가 다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쫙 떨어집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수백 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수백 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위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떨어졌단 말은 이거는 축출이 되어버리고, 또 숙청이 되고 여러 가지 올무에 뒤집어 씌워서 감금시켜버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전부 떨어진 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정말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별은 절대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제 위치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별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혼란이죠. 좋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보면은 예언을 해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에 하늘을 가리우고 별들을 어둡게 하겠다. 해를 구름으로 가려버리겠다.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어두움이 내 땅에 베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중심해서 세계를 보면요, 참 위험해지는 시기가 많이 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북한을 너무 좋아하고요, 중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 눈총을 받습니다. 만약에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미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우리 종교계도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도 핏빛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참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봐도 빛이 없는 날이 온다. 광명한 자들이, 빛을 바라던 자들이 점점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선인이 세상에 끊치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보면 흰말 역사가 두 번째 뛸 때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만은 성전에 불을 밝히던 자와 진리의 포도주가 있는 자는 경제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구하러 가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사명자에게,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늘 우리 목사들하고도 여러분요, 목사들 통계 중에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북쪽이 잘 살고요, 기가 막히게 잘 살아도 우리는 싫어야 될 것은, 왜 싫어야 되느냐? 기독교를 많이 죽인 자들이 붉은 용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거지같이 사는 나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 심판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거리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만들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느라고. 만약에 선인이, 의인이, 진리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많으면 주님 심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참 지도자들이 사라집니다. 옳은 정치인이 없어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사업가는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요, 정치인은 정치해야 돼요. 정치하지 아니하고 정치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에 들어오니까, 엊그제 광화문 갔더니요, 큰 프랑카드에 문재인은 정치에 이제는 끝, 경제의 위기가 왔다고 해요. 세상에 그 프랑카드 돈만 해도 엄청나다. 2짝이나 꽉 붙여놨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위기가 온 거는 사실이구나. 여러분 지금 가보십시오. 을지로 입고 가면요, 롯데 호텔 앞에 양쪽 지하철 옆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 정부가 너무나 위험하다고요. 정말로 위험하다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악과 악인을 벌할 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거역하다가요, 얼마나 피를 많이 쏟은지 아십니까? 독일이라는 이 칼자루를 진 이 나치가 유대인을 사정없이 학살할 때요, 그 조상들의 선조들이 잘못 때문에요, 그 후손들이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한다면, 주님 역사 안 하시고 계속한다면요,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다행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달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 찾기도 어렵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정말로 이 시대가 오래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과 악인을 벌하고, 본문에 악과 악인을 벌하고 교만한 자와 오만한 강포를 낮춰버리겠다. 여러분, 악인을 벌할 때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적게 남는지, 악인을 벌할 때에 본문에 보니까요, 희기자 들어가 있고 희소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감록에요, 한양말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100명인데 손자는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자녀를 안 낳아서 이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적어진 그런 시대가 왔지만은요, 전쟁의 날에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고요, 설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쓰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만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완전히 역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노는 입에 연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입이 놀지 마시고 입을 닫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요, 성경은 흘러가는 시대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엊그제 목사님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물이 더워도 지구 온 세상에 선풍기를 다 돌리고 에어컨을 다 돌려도 여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난방시설을 3개가 다 해도 겨울을 막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막습니다. 시대에 돌아가는 걸 못 막습니다. 강대국의 종말을 봐도 시대의 흐름을 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주의 일을 한번 하고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그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한번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4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이 말은 피워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황무하게 하시며 땅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빌딩을 지으려고 공사하려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뒤집어 버리고 땅을 파헤쳐 버리고 공허하게 할 때에 먼저 종교계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엎을 때 종교계가 먼저 1번째 들어옵니다. 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고 종과 상전 간의 계급제도가 심판날에 소용이 없게 되고요, 매매하는 자가 무역하는 자와 사는 자와 파는 자가 하나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땅과 땅의 모든 세계 거민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채용하는 자와 채급하는 자가 다 이렇게 되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따갈 때 5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렸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물질 제일주의로 흘러가지만은 우리는 주님 제일주의에, 그래서 내 입에 길가라도 주님, 그저 내가 잠들기 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한 말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3장 보면 11절에 하면 이 공기가, 우리 숨쉬는 공기가 불이 되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미소가 만들어 놓은 이 불만 해도요, 이 지구를 50번이나 다 태워도 50번입니다. 남는 불이라고 하는데 세계가 만들어 놓은 불은 이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전쟁 일어나기 전에 택한 백성을 찾겠다고 했으니 이것 역시 소망이 아닙니까?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가정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가장 조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가 심판대, 저는 그렇습니다. 노아가 야 심판한다 빨리 준비하 이렇게 했을 때 자식들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듣는다고 하면 그 자식은 참 효자입니다. 심판대를 앞에 놓고 노아는 가정교육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제도 체계가 바로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정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한때 모여서 이제는 역사할 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남기는 남아요. 남기는 남아요. 얼마나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이것이 문제랍니다. 정금보다 희소하다. 여러분, 금은 보물입니다. 폐물입니다. 금은 보화입니다. 그런데 금이 그렇게 귀하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트럭에 이 외는 말로는 다담이라고 그러고, 그 금방에서 그 자리, 돗자리 같은 자리를요 쫙 싣고 가서, 아마 지금은 그래 못할 거예요. 그걸 불로 질러요. 확 불로 질러 놓고 그 재를 몽땅 가지고 씻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가루가 나와요. 그 가루, 그걸 자기들이 샀다 그래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금이 나오겠습니까? 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귀해진답니다. 순금보다 귀하단 말은요, 금이 널려 있는 거 아닙니다. 돌은 널려 있다고 하지만 금은 널려 있지 않습니다. 금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참 적게 납니다. 오빌의 순금보다, 오빌은 금의 명산지라고 해요. 금의 명산지의 금보다 더 작게 넘는다. 요엘서 3장 보면 심판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면, 심판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날은 얼마나 두렵고 놀랄 일인데, 그 중에도 극히 적은 소수, 아주 적은 소수가 남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정금보다 귀하고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34장 보면 만국이여 열국이여 들어보라, 땅과 충만한 것 세계 가득한 자들 다 들어라. 앞으로 역사는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만국을 향하여 만군을 향하여 분내시며 진노하며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살육할 때 살육당한 자가 너무나 많고 그 악취가 솟아오른다 그러고 산들이 세력들이 녹을 것이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둘둘 말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로운 시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뭡니까? 서로가 편치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만상이 사라짐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서리가 내리면 어제 싱싱하던 것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우리 앞에 강대상에서 노래하던 나무들이 밑에 내려가서 동사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까운지 막 한 집 사 그랬더니, 그래도 몸뚱이는 살아서 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자 그래요. 저 나무는 갑자기 환란당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아니란 세상 아닙니다. 아니란 세상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사상에 흩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